간지 몰라요. 우리 어른 주부에 놀러 와 있는데 현장 탐방 우리 범어 대성당을 갈 거예요. 범어 대성당은 약간의 내용을 이야기해 주면 우리나라에서 천주교 대교구가 세 군데 있어요. 서울에 하나, 우리 영남권에 하나, 그 다음에 저기 호남권에 하나. 거기에 대주교가 있는데 범어 대성당은 그 대주교 되는 신부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숙제가 있어요. 숙제. 여러분 범어 대성당에서 인터넷에서 조사를 해오세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3시에 모여서 출발하기 전에 여러분이 조사한 걸 발표하고 출발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범어 대성당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조사를 해오세요. 알겠습니까? 로이 귀에 뭐 꽂고 있노? 예배 태도가 영 불량한데 하나 서밋스쿨 수준이 그렇습니까? 로이가 하는 짓이 하나 서밋스쿨에서 가르치는 걸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 현장 탐방 범어대 성당 갈 건데 거기 굉장히 커요. 그래서 범어대 성당 보고 만약에 시간이 남으면 우리 수성못도 한 바퀴 돌고 시간이 안 남으면 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해.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28절 그리고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읽었죠. 여러분 부활이 뭔지 알아요? 혜진이 부활이 뭐예요? 다시 살아. 오 정확하게 한데 그래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사는 것이 부활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시 살아내 또 다시 죽은 사람이 있어요. 나사로 같이 또는 다비다 같이 그 사람은 부활일까요? 아닐까요?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썩지 않는 그런 몸으로 다시 살아나서 다시 사는 게 부활이에요. 물론 나사로나 다비다 같이 죽었다 살아난 사람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겠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다윗이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미리 알고 고백했어요. 오늘 우리 성경 읽지 않았지만 우리 사도행전 2장 31절에 보니까 다윗이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거다.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도 내 영혼을 음부 지옥에 보내지 않고 나로 썩지 않게 하실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내 혀도 즐거워했습니다. 여러분 혀가 즐거웠다는 말이 뭐예요? 고백하고 찬양하고 입술로 하나님의 부활 그 기쁨을 노래했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면서 육체도 희망이 거하리니.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고백한 다윗은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했어요. 왜? 그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달라져요. 여러분의 영혼의 주인은 한 분밖에 없어요. 성경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3절에 보니까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으리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래서 왜냐하면 두 주인을 섬긴다 말을 하면 하나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는 가볍게 여기고 또 하나를 좋아하고 하나를 미워. 그래서 우리 마음에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한 분밖에 섬길 수가 없어요. 근데 재물을 섬긴단 말은 결국은 세상이 주인 된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사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의식주 고민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 된 사람은 들의 백합화처럼 공중의 새처럼 하나님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지신대. 그래서 주인은 자기가 책임지는데 내가 주인이 되면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겠죠. 그래서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불신자 인생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는 누가 주인이냐? 많은 불신자들이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고 내 멋대로 살고 있어.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있어. 이야기하고 있어. 근데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가요? 아니요. 오히려 노예 생활하고 있어요. 문제에, 상황에, 사건에. 우리 선생님 대학교 가면 대학생 언니 오빠들이 스펙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취업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학점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꿀 학점 주는 꿀 과목 들으려고 열심히 찾아다니고 그것 때문에 아침 9시부터 수업 듣고 여러분은 그거보다 더 일찍 듣지만 내가 주인이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사실은 사단이 주인이죠. 그래서 나는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사단을 섬기고 살아요. 그 증거가 뭐냐? 사단이 주인된 증거가 바로 우상숭배.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가 말 못한 우상에게 끌려갔다. 여러분 우상은 다 뭐예요? 뭐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그냥 물건으로 만들어놨어요. 근데 불신자는 그 앞에 가서 뭐 해요? 절하죠. 절한다는 말은 그것이 주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사단이 주인된 인생.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 어제 초신에서도 암송했죠. 너희 아비 마귀. 그래서 너희도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니라.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들어. 그러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 살다 보니까 이 세상의 풍조,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아. 근데 그 세상 풍속이 다 뭐다? 우상숭배다. 미신을 따라가고 점수를 따라가고. 근데 실제로도 불신자들은 점치는 대로 따라가야 돼요. 무당이 말한 대로 점치는 대로 안 했다. 재앙과 저주가 와. 왜? 그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우상숭배하면 하나님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겠죠. 또 마귀의 종노릇해서 마귀의 욕심대로 행해서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하면 하나님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당연히 싫어하겠죠.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이 보시기에 화나서 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요.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 있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는데 나의 주인 말고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가 필요할 때만 도와주세요. 손님을 모시고 내가 내 인생 알아서 살아갈게요. 주인이 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대로 내가 주인 된 건 사실 세상이 주인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 되니까 세상 세상 임금이 누구죠? 사탄이죠.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고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 육에 속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또는 성령을 거스른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자다.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했어. 왜 이럴 수밖에 없냐? 결국 이 사람은 영적인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죄, 사단, 지옥에 이르기 전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고 내가 이 세상 살아갈 수도 착각해. 그러니까 어디에 매여 살아가냐면 의식주에 매여서 살아가. 무엇을 먹어야 되지 내가? 무엇을 입어야 되지? 내가 어느 학교에 가야 성공을 하지? 내가 어느 직장에 가야 성공을 하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성공을 하지? 근데 성경 분명히 우리를 보고 뭐라 했냐면 여러분을 보고 복의 근원이라 했어요. 여러분이 복이라 했어요. 여러분이 가는 곳이 살아나고 여러분이 가는 곳이 부흥하고. 전도사님은 이번 주에 말씀 묵상 그래 내가 복이지.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복을 받고 있는 거야. 여러분 어디 가서 전도사님 같은 메신저를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여러분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선교제일교회라는 복을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렘넌트가 있는 곳에 복음 가진 전도자가 있는 곳에 하나님 복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학교가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가 좋은 학교 나쁜 학교가 아니고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고 있는.
전도사님은 그래서 이번 주에 되게 기쁘게 다녔어요. 아, 그래. 내가 가는 뭐 계명대학교, 경운대학교 여러분 만나는 게 여러분 다 내 때문에 복 받고 있는 거야. 왜? 하나님이 나를 복이라 했고 복의 근원이라 했으니까. 여러분 지금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학교 갈 때 그 중심으로. 그냥 우리 반 친구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내가 하고 있는 이 공부가 나 때문에 복을 받는 거야. 여러분 나중에 대학교 가면 여러분 전공을 선택할 거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전공을 선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전공이 나 때문에 살아나고 그 전공이, 그 전문성이 나를 위해서 살아난다고. 그렇게 누려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부터 우리를 통해서 창대하게 하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주인된 인생은 이렇게 영적인 의무로 의식주에 매여 살아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못 벗어났기 때문에. 영안이 어두우니까, 영적인 것을 못 보니까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근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걸 내 힘으로 하려다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바울이 끊임없이 이야기한 게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너희를 책임지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하지 않느냐. 근데 왜 걱정하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거를 자꾸 놓치니까, 다른 말로 내가 자꾸 내 인생의 주인이 되니까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알겠죠?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면 되냐?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주인된 인생 살아가면 돼요. 그리스도가 주인된 사람.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인됐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것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신 증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면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될 걸 아시고 또 여러분의 인생을 이루어 가세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대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리고 2장 13절에도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이루게 하신다. 그리고 필요한 모든 능력도 주시고 필요한 모든 물질도 하나님의 풍성한 가운데서 다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 돈도 필요하고 여러분이 지혜도 필요하고 필요한 게 많죠. 근데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또 다 채워주셔서 그걸 감당하게 하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뭐만 붙잡으면 되냐? 그리스도만 붙잡고 가면 돼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서 성령이 역사하실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 의로운 일이에요. 그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가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신대. 여러분 쉬고 싶죠? 맞죠? 여러분 공부도 좀 쉬고 여러분 하고 있는 숙제도 좀 쉬고 그냥 쉬고 놀고 먹고 하고 싶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쉬게 하시고 여러분이 쉽고 가벼운 멍에를 주신대요. 그게 뭐냐? 여러분이 살아갈 전도자의 인생.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다 책임지시고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예수님의 멍에만 같이 메고 가면 돼요. 그런데 그 일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하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 사람의 힘으로 혼인잔치 포도주를 준비했어요.
결혼식 하니까 제일 좋은 거 준비했겠죠. 근데 그게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 어머니가 종들에게 말하니 너는 예수님들이 무엇이든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그 집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집의 주인이 되시니까 문제가 바로 해결이 됐죠. 저기 물 떠서 갖다 줘라. 근데 예수님의 능력으로 물이 포도주가 됐는데 그 신랑 신부가 준비한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가 돼서 그 문제가 지나가 버렸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느냐?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인생을 살아가면 아주 쉽고 편해요. 뭐만 하면 되냐?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맡긴 쉽고 가벼운 전도자의 삶만 살면 돼요. 근데 이거 놓치고 내가 주인 되어서 의식주 해결하려고 고생하면 힘들겠죠. 여러분 주변에 어른들이나 부모님 보세요.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도 있어요. 여전히 무엇을 먹어야 되지? 내가 이번 달에 돈이 얼마가 나가고 카드는 얼마를 갚아야 되고 머릿속에 돌아가면 머리가 스트레스 받아요. 근데 그냥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 누리면서 내 먹을 거 입을 거 하나님 다 책임지시면 믿고 하나님 그럼 나는 어떻게 내게 주신 이 복음 전할까요? 내게 맡겨주신 전도자의 사명 어렵지 않잖아요. 맞죠? 여러분 가서 복음 전해주는 것만큼 쉽고 보람차고 행복한 일이 없어요. 근데 그러려면은 우리가 흑암 꺾는 기도를 많이 해야겠죠.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갈 건지 또는 이렇게 살아갈 건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 다윗이 오늘 고백하기를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뵈며 그 주님께서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 우편, 내 오른쪽에 항상 계시도다. 항상 다윗은 항상 아침과 낮과 밤 시간에 주님을 고백하는, 그래서 주를 순종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니 왜 내가 주인 안 되는지, 내가 주인 되면 안 되는지, 왜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다른 주인은 안 돼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세상에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세상에 좋은 사상, 이념, 철학,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꼭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 받을 수 있어요, 현장에서? 야, 왜 마귀가 주인 되면 안 돼? 이런 질문 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이유를 알지만 불신자는 모르죠. 또 어떤 친구는 이렇게 했어요. 나는 불교에 절에 다니기 때문에 부처님이 나의 주인이야. 이렇게 이야기한 친구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딱 정확한 답을 가지고 주셔야죠. 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지. 그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주는 당위성을 딱 이야기해 줘야 돼. 네가 왜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되는지, 왜 그리스도가 주인 안 되면 안 되는지.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그랬어요.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말씀을 어김으로 범죄한 인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되었죠.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다른 분 없어. 유일한 참 제사장. 그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대속제물이에요.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에도 단번의 제사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죠.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대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어떤 범죄를 지었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열매를 먹음으로 죄를 짓게 되었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우리의 영은 죽게 되었죠. 영적 죽음이 돼요. 그리고 우리의 혼과 육신, 혼은 정신이죠. 완전히 부패되고 오염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나만 썩은 게 아니라 썩은 것을 전달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까지 죽게 만든. 여러분 음식을 오래 놔두면 썩잖아요, 맞죠? 근데 썩은 거를 계속 냉장고에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 냉장고 전체에 그 썩은 균이 퍼져서 그 안에 있는 음식들이 다 썩어버려요. 그래서 썩은 걸 빨리 없애야 되는데 문제는 그거를 치유하는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 영혼이 죽어서 부패한 거는 치유하는 길이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 만날 수 없게 되었어요. 맞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촉감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이 몸이 마치 뇌사 상태가 되면 여러분 사람을 만날 수가 없겠죠. 인지도 못하겠죠. 말도 못 듣고 보지도 못하고 느낄 수도 없고 그런 것처럼 우리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무지 만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하나님 자체를 모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영혼육이 부패되니까 우리의 지혜도 어두워져 버렸고 여러분 불신자들 보면 진짜 악한 데는 지혜로운데 선한 데는 되게 미련해요. 왜 저렇게 바보같이 살지? 왜 저렇게 손해보고 살지? 하면 그거 완전히 미련. 그리고 감정, 정. 여러분 하나님 떠난 사람들 감정 보세요. 굉장히 업앤다운이 매우 심해요. 분노 조절이 안 되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막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미친 사람처럼 날아다니는데 정작 혼자 있을 땐 공허하고 감정 조절이 안 돼. 전도사님도 옛날에는 혼자 있으면 막 우울해지고 그랬어요. 우울해서 내 인생은 망했어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왜? 우리 영혼이 완전히 오염되고 부패해서 제 기능, 정상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가 막 너무 심한 사람은 나는 할 수 있다 하다가 이제 실패하기도 하고 의지가 약한 사람은 나는 할 수 없어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완전히 게으르거나 무능하거나 무기력하게 되고 또는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되죠. 막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영웅들이 막 나폴레옹, 칭기즈칸, 그리고 히틀러 이런 사람들. 우리 그런데 여러분 이번 학기에 초신에서 배우겠지만 히틀러도 결국은 그 의지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을 죽이는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을 일으켰죠. 왜? 완전히 부패하여서 썩은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지정을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 스스로는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대속이에요. 대속이란 말은 대신 죄값을 지불하다는 뜻이에요. 누군가 죄를 지어서 우리나라에도 형법에 의해서 벌금을 내거나 징역을 살거나 하죠. 옛날에 조선시대에는 막 곤장 맞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데 누가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벌금을 내주거나 우리를 대신해서 감옥에 가거나 옛날 같은 경우는 우리를 대신해서 막 매를 맞거나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해 주시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찢기시고 매 맞으시고 징계를 당하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치유함을 얻었다 그랬죠.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유일한 참 제사장인데 그 방법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기 17장 11절에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한다 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때에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 내가 너희의 모든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과거의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까지 다 해결했다 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히브리서 10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유일한 참 제사장.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대신 갚아줄 수 없어요. 왜? 자기 죄도 못 갚는데 자기 죄값도 해결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의 죄를 해결했어요? 죄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신 그 피값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씻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안 되시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 죄의 법 아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죄를 행하며 악을 행하며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셨냐? 지금도 사탄이 존재하고 있어요. 지금도 사탄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아도 사탄은 세상의 문화, 세상의 정치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도록, 내가 주인 되어 의식주 속에 정치와 경제와 문화 속에 살아가도록, 불신자 상태 6가지 속에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어요. 이 사탄을 이긴 다른 길이 아니에요. 유일한 참 왕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다른 존재는, 다른 힘으로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 마귀를 이기시고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세요.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에도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거기서 완전히 우리를 건져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마귀가 쏘는 것이 뭐냐? 죄예요. 죄의 권능은 사망이에요. 여러분이 지금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친구가 있어요. 나는 죽기 싫어. 그거는 마귀가 쏘는 죄의 권세에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두 가지 소망이 있어요. 부활의 소망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어요. 죽어도 다시 살아나고 그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죠. 근데 죄인은 뭐예요? 죄인은 죽어야 돼요. 야, 너 죄 지었지? 너 죽어야 돼. 근데 너 죽으면 지옥 가. 너 죽기 싫으면 내 말 들어. 마귀가 쏘는 권세가 그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뭘 주셨냐? 그 마귀가 쏘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는 권세를 주셨어요. 나 죄 지었어. 근데 나 이제 죄인 아니야. 예수님께서 내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나 이제 의인이야. 나 그러니까 이제 안 죽어. 나 그리고 죽어도 다시 살아. 나 죽으면 천국 가. 마귀가 쏘는 그 모든 죄의 불화살을 다 소멸해버렸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뭘 주시냐?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 사단의 공격이 우리를 속일 수가 없게 돼요. 모든 죄인은 마귀의 종이에요. 왜?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 죄의 시조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한테 청구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죄인은 내 거예요. 저 사람 죄 지었어요. 저 사람 내 종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 나하고 지옥 가야 돼요. 마귀가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를 섬기게 되었죠. 근데 마귀의 종이 된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냐? 우리 요한복음 8장 40절 마귀의 욕심, 다른 말로 육신을 따라가서 육신의 욕심.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 그때에 너희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육체의 욕심은 뭐냐? 창세기 6장 4절에 써져 보니까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 그랬어요.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해요. 근데 그거는 태어날 때부터 창세기 8장 21절에 보니까 사람이 어려서부터 계획하는 바가 악하니 그래서 내가 이제는 물로 심판 안 하겠다. 어차피 모든 인간이 다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한세 어린이집 가면 볼 수 있어요. 애들이 잘못하면 선생님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할까요? 나 잘못 안 했어요. 내가 안 그랬어요. 얘가 그랬어요 할까요? 어린애들이 누가 안 가르쳐줬는데 거짓말부터 배워요. 누가 안 가르쳐줬는데 변명부터 배워요. 누가 안 가르쳐줬는데 책임 전가부터 해요. 그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원죄에서 나온 거예요. 애들이 애긴데 내가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어떻게 해요? 친구가 갖고 있으면 빼앗아요. 어릴 때부터 빼앗아요. 그러니까 어른 돼서도 뭐예요? 갖고 싶은 게 있으면 내가 노력해서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안 그러면은 협상을 하는 게 아니라 막 속이고 빼앗고 그렇게 돼요.
마귀의 욕심대로, 내 육신의 욕심대로 행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고 결국은 마귀를 따라서 죽으면 지옥에 가는 그런 인생으로 살게 되죠. 여기서 우리를 해방하는 유일한 분이 누구냐? 사망 대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권세를 꺾으신 방법이 뭐냐?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죄의 권세를 꺾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가 잡고 있는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셨어요.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한평생 죽음의 종노릇, 마귀의 종노릇 하는 자를 완전히 해방해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마귀의 종노릇 한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이기는 승리를 주고 계시고 또 우리의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주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읽었듯이 사도행전 2장 27절에 다윗의 고백이죠. 주께서 나를 음부에 지옥에 가지 않게 하신다. 또 나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 그래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신다. 내게 생명의 길, 죽음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을 내게 보여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항상 모신다.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인 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 배경 속에서 살다가 지옥 속에 살아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옥은 하나님의 은혜가 1도 없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절에 보면 뭐 없냐? 물도 없어요. 물도. 여러분, 이 땅에서 물 마시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로 여러분에게 일반 은총으로 주셔요. 물과 햇빛과 바람과 우리 지금 밖에 나가면 벚꽃이 아름답게 피어있죠.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 은혜. 그런데 지옥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냐? 저주 가운데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지옥 배경 속에서 완전히 저주 가운데 살게 되었죠.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 전에는 하나님 은혜로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수고하고 고생해야 땅을 갈아서 겨우 내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내 힘으로 살아야 되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리고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하고 남자와 여자가 남자는 여자를 폭력적으로 다스리고 여자는 남자를 갈구하는 그래서 내가 그를 사로잡기를 원하는 그런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되었죠. 또 해산의 고통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저주가 왔냐? 창세기 4장 12절에 가인과 같이 더욱더 저주. 이제는 땅을 갈아도 소산을 얻지 못하는 저주까지. 그래서 불신자들은 노력을 해도 남는 게 없어요. 뭔가 돈이 많은 것처럼 보여도 그 인생의 끝은 허무해요. 여러분, 무당이 구슬 한번 하면 막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심지어 억 단위로 구슬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무당 중에 부자 무당 봤어요? 진짜 지지리도 가난하게 냄새나게 살아요. 왜? 그 돈 다 벌면 누가 빼앗아가냐? 마귀가 다 가져가요. 사단이 어떻게 가자냐? 막 집에 가족 중에 암이 생겨. 그래서 암 치료비로 돈 다 나가. 아니면 막 누가 가족 중에 누가 폭력을 행해서 깽값 물어준다고 돈 다 나가. 여러분, 마약하는 사람, 성매매 포주들 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 돈 때문에 망하고 돈도 별로 없어요. 막 외제차 타고 다니는 것처럼 보여도 얼마 뒤에 보면 그 외제차 다 없어지고 다 팔고 빚밖에 없고 그런 인생 속에 있어요.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도 남는 게 없는 저주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인생 가운데 살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와요? 영혼이 죽었고 정신과 육신의 질병이 계속 와요. 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세상에 부딪혀서 살아가니까. 그래서 하나님 세상에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절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앉은 뱅이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보니까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건강하게 살고 있잖아요. 기껏해야 걸리는 게 뭐 감기, 골절, 염증 이 정도잖아요. 근데 불신자들, 특히 우상숭배 심각한 사람은 듣도 보도 못한 희귀병, 의사도 모르는 병, 불치병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와요. 그리고 정신 문제들. 마태복음 11장 28절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요. 그 사람들이 뭐 하냐? 그러면은 또 중독에 빠져들죠. 술 중독, 도박 중독, 뭐 알코올 중독, 심지어 마약 중독. 또는 그렇지 않아도 막 쇼핑에 중독되거나 미디어에 중독되거나 게임에 중독되거나. 왜? 마음과 생각이 평안하지가 않으니까 무언가 내치유할 걸 찾아가요. 그리고 또 예상치도 않게 닥치는 재앙 속에서 살아가요. 전제지변이 올 수도 있고 막 태풍이 오고 가뭄이 오고 막 불이 날 수도 있고. 근데 개인과 가정에도 재앙이 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막 교통사고를 당해서 식물이 인간이 됐다. 그럼 그 개인과 가정에는 재앙이에요.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선생님이 지난주에 뉴스를 보니까 어떤 재앙을 당했냐. 여자 대학생 한 명이 친구들하고 여행을 갔어요. 근데 그 여행 간 친구 중에 남자하고 다툼이 붙어서 막 밀쳐져서 넘어졌는데 책상 모서리 머리를 박았어요. 그래서 식물인간이 됐어. 그게 뭐예요? 재앙이에요. 재앙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지옥 배경에서 오는 저주 속에서 오는 질병과 재앙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 저주와 재앙을 떠나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대신 참 선지자, 유일한 참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이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만나는 그 길이 되어주셨어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로 모든 우리를 맡고 있는 죄와 사단을 꺾으시고 하나님을 향한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1절 말씀.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부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를 모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모든 하나님 자녀와 이제는 함께 동행하시고 동거하시고 또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를 주셔서 하늘 보좌의 배경, 천국의 배경을 누리도록. 전에는 지옥 배경인데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가득한 천국 배경을 누리면서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말씀대로 28장 18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이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것을 미리 보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내 기쁨이 충만하다 고백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참 왕 선지자 대장 그리스도를 이제 다윗과 같이 항상 누리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모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이 성경 말씀을 암송하세요.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도 고백해도 되고, 또는 바울과 같이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또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내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산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기도, 그리고 이거를 누리는 정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다윗이 아침과 낮과
밤에 항상 이 축복을 했죠. 시편 5장 5편 3편에 내가 아침에 주께 기도하리니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다. 17절 3절에도 내가 밤에 주께 엎드렸더니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나이다. 23편 1절에서 6절에도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쉬고 두려움이 없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심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전도. 나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그 증인으로 간다. 근데 여러분, 이 셋 중에 가장 큰 축복이 어디면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이제 나를 넘어서 남에게 전달하면 그 응답이 더욱 풍성해져.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했어요. 또 사도행전 17장 3절, 사도행전 28장 30절에도 바울도 데살로니카에서 또 로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파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바울과 같이 다윗과 같이 항상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나의 주인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게는 근심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다고 그 고백하는 고백색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오늘 학원 복음화는 요셉과 요게벳이 애굽의 절대 망대를 세웠어요. 근데 그 절대 망대를 세움으로 재앙을 막는 일이 났죠. 기근을 막고 출애굽을 하고. 그런데 어떤 절대 망대를 세웠냐? 요셉도 요게벳도 딱 한 가지 있어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딱 붙잡았어요. 여자의 후손 메시아의 언약을 딱 붙잡았어요. 그 언약 붙잡고 결단하고 도전했는데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재앙을 막고 시대를 살린 응답을 받았죠. 그래서 여러분도 그 축복 누리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내가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사단이 주인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을 떠나 지옥 배경 가운데 살아가는 저주와 재앙을 완전히 해결하신 그분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남은 인생을 그리스도께서 주인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고 고백하는 사모늘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축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